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성경을 채워버립니다. 성경을 안 본다. 그럼 남는 건 뭐냐?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속하는가? 성경이 없다고 속였을 때 인간은 어디 안에 속하는가? 인간은 바로 이것 안에 속하여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걸 다른 말로 고치면 여전히 자기에 대한 집착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안 죽었다 이 말이죠. 배가 아직 12척 남아있다. 건물 12척 같은 괜찮아. 배가 아직 12척 남아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때려 죽어도. 이게 뭐냐? 시간이 해결할 거예요. 미래에 언젠가는 내가 희망의 파랑새를 밟을 것이고 행복을 지를 것이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말씀은 뭐냐면 아주 야속하게도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은 이미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 인간들은 살아보면 알 것이다. 살아보면 뭐가 돼도 뭐가 되겠지. 말씀은 아니야. 시간은 말씀 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자기의 미래의 희망을 여전히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되는 그 미래상을 내가 일찌감치 접기 싫은 거예요.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등불 있잖아요. 다윗의 등불은 어디 안에 있다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 있다? 성막이 있죠. 성막은 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성막의 설계도가 시내산 위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의 머리는 추잡고 더럽기 때문에요. 인간은 기껏 신전을 짓지 성막을 지을 수 없어요. 솔로몬이 여자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이미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전으로 전락한 거예요. 신전으로 전락했다는 말은 여호와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예. 골라먹는 33가지 골라먹는 재미가 있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여호와를 선택하든 다른 신을 쓴다는 그거는 내 마음대로다. 그러한 골라먹는 대상으로 전락한 게 여호와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은 그게 바로 추잡고 더럽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희망하는 자체가 추잡고 더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추잡고 더러운 게 뭐냐 하면 앞으로 교회 교인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이게 추잡고 더러운 짓이에요. 앞으로는 뭡니까? 앞으로. 시간은 이미 말씀에서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연결고리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의미와 관련된 미래를 따로인 내가 어떤 노선을 그렇게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재미고 보람이라는 겁니다. 장래가 결정됐다면 내가 굳이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 나오거든요. 내가 굳이 살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한 고백이 누구 고백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언제까지 더럽고 추정한 세계에서 언제까지 이게 있어야 됩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약에 의해서, 새 언약에 의해서 보게 되면 모두 추잡고 더러운 거예요.
가장 추잡고 더러운 중에 가장 추잡고 더러운 게 뭐냐 하면 바로 우아하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성스럽고 희생적이거든. 이것까지 추잡고 더러운 게 없어요. 인간의 선악 지식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추잡고 더럽다 하는 것은 흉악한 악질과 사기, 살인, 간음, 흉포한 폭력적인 거, 이걸 악으로 규정한다고, 인간의 머리에는. 거기에 비해서 약한 자, 이런 것을 선으로 봐요. 인간은 선이 없는데, 인간은 선이 없어요. 정녕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인간은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어떤 노림수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착할 테니까 저 죽이지 마세요. 바르게 살 테니까 저 죽이지 마세요.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저 죽이지 마세요. 살리만 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추잡고 더러운 거예요. 이게 어디서 꼼수 부리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막은 죽은 장은 받는 장소예요. 죽은 장은. 성막은. 심지어 제사장도 희생에 죽었던 희생의 피를 받고 그 성막에서 가게 했습니다. 산자는 몬등한 것이 있어. 산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산자는. 이걸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유월절 알려줬습니다. 제가 지난 낮설계 그런 했죠. 그 유월절 날 모든 집마다 명패가 똑같은 거예요. 했죠. 똑같은 명패를 달았어요. 똑같은 명패를. 뭐 이시지만 권시지만 이거 다 한 게 아니고 우리 죽었어요.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죽었습니다. 명패가 달린 거 보고 천사가 와서 얘 죽었대. 넘어간다고. 6월절 패스 오버 넘어간다고. 야, 그냥 넘어가. 그게 6월절이잖아요. 오늘날 성도의 명패는 뭡니까? 죽은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 이 앞에다가 십자가를 앞에 거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어느 교회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 그냥 십자가. 울산 제일교회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교우집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 저 이미 죽었어요를 내세우는 집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뭘 죽었다? 시간상 이미 끝 속에 끝이 시간이 끝났을 때 생겨나는 공간 안에 속했습니다. 뜻이에요. 그게 바로 다 언약 속이에요. 언약 속. 언약은 이게 잘 안 나왔어. 언약은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더럽다고 규정 내렸다. 언약이 한 것은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죽어 마땅하다고, 정령 죽으리라, 죽어 마땅하고 더럽다고 이미 규정을 내린 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책이 무슨 책입니까? 예, 구약이고, 그 언약책이 신약의 언약책이, 거기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는 신약의 언약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약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내 피를 마셔라. 피는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 겁니까? 피는 멀쩡할 때 생기는 겁니까? 막 헌혈할 때 생기는 겁니까? 뭔가 죽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 그 살의 주인공, 피의 주인공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생기는 언약의 공간이 있어요. 새로운 공간. 그 새로운 공간에 네가 들어와야 네가 바로 모든 시간을 넘어서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방금 언약은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걸 들었다고 했죠. 요 언약이 신약이 되면 언약이 뭐로 바뀌냐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언약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시간 속에 모든 걸 들었다 규정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하면 성령 고린도후서 3장 끝에 보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인간들 보기에 이미 죽었다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세계가 바로 영생의 세계고 천국이다. 그 이야기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 왜 죽입니까? 시간 속에 있는 것은 모조리 다 추잡고 더럽기 때문에 이거는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래도 안 봅니다. 성경을 치워버려요. 성경을 치우면 남는 게 뭐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치우면 남는 것은 이거예요. 시간에 나는 무색, 무치,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도 없는 그것도 정도 없는 무정한 의식. 어떤 의식? 뭔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 이게 바로 시간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시간입니다. 시간.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시간은 뭐냐? 과거에서 미래로 뭔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은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다. 그걸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그 의식을 하느냐? 인간 속에, 기억 속에 지나가는 일과 지금 지나가는 일 말고 현재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고대하는 일, 요 세 가지가 인간 의식 속에 있으니까 그걸 세 개를 나열해보면 그게 뭡니까? 시간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죠. 강물처럼. 그래서 내가 있는 한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한. 왜냐하면 내가 있다는 말은 내 속에 기억이 있다는 말이고 내 과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면 과거 모르는 거, 미래 모르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그걸 침해하잖아. 아저씨, 자기 아들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그 자체가, 제가 하는 말은 시간은 자체가 내가 누군자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만 의식하고 현재에 나만 의식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을 미리 상상하는 나니까 결국은 나 하루 20시간 꿈속에도 오직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나뿐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뭐가 없으면 성경 채워버리면 나만 생각한다고요. 누가 피를 흘리고 누가 살을 찢든지 그거는 내가 안 죽였잖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해도 그게 나를 거기다가 나는 안 죽였어. 선악 갖다 하면 나 선악하고 교육을 못했는데 맞다고 내한테 그 책임도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할 도리만 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는 성경 모르면.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세상이 다 망하고 난 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새삼스럽게 세상을 보게 하는 안목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성경입니다. 세상이 다 끝났었고 난 뒤에 세상은 더 이상 규정되었어요. 더럽고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이미 결정나고 난 뒤에
다 죽은 세상이라는 걸 기억하고 난 뒤에 세상은 다시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죽음 마땅하지? 왜 나는 죽음 마땅하지? 왜 한평생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왜 이렇게 공포스럽고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염려 걱정이 늘 찾아오는 이유가 뭐지? 그걸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래 돼 있죠. 이게 인간의 생각하는 선악체계의 한계입니다. 그래도 희생하는 의인이 있잖아. 그래서 성이 있잖아. 그런데 바로 그게 뭐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선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 악합니다 하는 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입니다 하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죄입니다 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하느냐. 네가 죽고 난 뒤에 죄인이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안 죽으려고 지금 아부쪼록, 예? 아부하는 식으로 안 죽으려고 죄인입니까 하는 걸 그걸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시간을 끝내고 죄인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아직 내 시간이 남아있을 때, 구원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 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말을 구사함으로써 내가 나를 건져보려고 하는 그러한 아부성 발언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착한 일이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착한 일이다, 그거는 선악책이죠. 이거 아부성 발언이죠. 아부성 발언. 지난 화요일날 오후 때 그 갈릴레이 내가 자술서를 제가 설교 시간에 읽어드렸잖아요. 그 점을 또 보충 설명했습니다. 갈릴레이는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겁니다. 이 갈릴레오 말 맞아 틀려요? 질문자식이 애매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1632년도 경입니다. 자, 어떤 답변을 할 때 이게 지혜와 지식이 맞기 때문에 답변해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요령을 하면 내가 더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미래의 시간에 내가 살아남는 존재가 되느냐? 그걸 고려해서 답변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혜는 거룩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혜가 거룩이 안 되는 이유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성막 안에 있는, 살아서 성막 안에 뭔가는 이유는, 같은 말로 인간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 성경 지식이 거룩이 안 되는 이유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육체가 끼어드는 거죠. 인간 세계 세 원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위적인 죄, 두 번째는 자연적인 죄가 이 충동이죠. 욕망, 욕심, 악마의 능력, 이런 거죠. 그러면 인위적인 이 죄가 이 자연적인 죄에 포함될까요? 따로 놓을까요?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걸 육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서 육 자체가 이미 악마가 접수했어요. 육은 주인이 있는데, 육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악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해요.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죽으면 안 되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늙어 죽는다는 것은 다 아는, 이건 지식이죠. 인간이 안 죽는다는 것은 아무도 거기서 반대 안 합니다. 반대하지 않고 다 동의한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적어도 인간 세계에서 이게 뭐다? 진리잖아요. 왜 진리인데 그 진리 거역하고 모순되는 행동을 왜 합니까? 이게 모순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진리를 같으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살고자 하죠? 왜 영으로 나가죠? 왜 억지를 부리죠? 누가 억지를 부르게 합니까? 그거를 인간은 모른다니까요. 죄에서 교도소 갔습니다. 죄에서 교도소 가면 죄수잖아요. 그래서 교도관이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죄수로 대우하니까 이 죄수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죄수입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본인이 자연적에서는 죄수 맞는데 인위적으로 그래도 양심은 있고 남한테 뭐 착한 있으면 선악 체계가 자꾸 작동하니까 이게 자연스럽지도 못해요. 인간이 자연스럽지도 못해요. 제가 그 주일날 설교에 그런 거 했는가, 수요일 날 했는 거 기억 안 납니다만, 수요일 날 했고, 지난 수요일. 죄수 주제에 왜 구원을 넘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죄수 같으면, 죄인 같으면 어디 가야 맞습니까? 지옥 가야죠. 근데 왜 천국을 왜 넘봅니까?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 누가 해요? 악마가 인간의 정신과 모든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딱 튀어나온 거예요. 티가 확 났어요. 이게 교회여서 죄인이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데 교회 바깥에는 뭐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이게 무슨 추잡고 더러운 짓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 말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그걸 둘둘 둘러서 이야기하지만 딱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건 뭔 뜻입니까? 예? 나 더 살고 싶어. 이야기라니까요. 이야기. 왜 그걸로 어지럽게 돌려서 이야기해요. 남은 죽어도, 남은 망해도, 나는 실패해도, 나는 성공해야 돼. 왜?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추잡고 더러운 짓이에요. 추잡고 더러운 짓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원래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우리를 죽은 자로 봐요. 하나님께서 살 권한이 없는 존재로 봐요. 살 권한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간단히 있어요. 뭐냐 하면 언약 안에, 예수님 언약 말고 새 언약 말고 그 전에 율법의 안에 성막 안에서 그 성막에 전한 피가 있는데 그 피가 어디서 나온 피일까요? 성막 바깥에 뜰이 있는데 뜰에 뭐가 설치 장치가 있죠? 제단이 있죠. 제단의 기능은 뭡니까? 재물은 쪽쪽 어떻게 돼요? 다 죽이고 태우고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재물과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저 어린 양 풀 탈 때 얼마나 뜨거울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오징어 물론 맛있어요. 요새 오징어 얼마나 비싼지 한 마리에 8,000원한테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징어가 그 연탄불에 석쇠 위에 할 때 오징어가 날 잡수세요 이렇게 팔 벌리고 죽던가요? 어떻게 하던가요? 감길 수 있는 건 다 감기죠. 이렇게 손가락 하면 오징어 다리가 10개입니다. 예, 8개 되거는 2개 누가 떼묻다고 생각하세요.
다리가 오므라들면서 그게 오징어 볼 때 일종의 뭐로 보여요? 고통으로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고통으로. 이거 오징어야. 예, 해물이니까 인간하고 덜 닮았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양은, 그것도 가까이 있던 양, 염소는, 소는, 양을 잡아라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를 키워라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이름을 거기다 얹으니까. 내 이름. 개 주고 닦고 장례 치르고 뭐 부호장도 내고 개 우리 집 개 죽었다고 부호장 내고요. 그 부호장 내고 개 장례에 참석 안 하면 예 인간관계 끝납니다. 단절됩니다. 네 결혼식 때 붙여낸 거 다 기하네. 예. 그걸 절교야, 절교. 이 개 때문에 절교하죠. 개절교. 하나님께서 양과 소와 염소라는 것은 이게 인간과 생사고를 같이 한 가축이기 때문에 가축이기 때문에 친히 기르시는 양이에요. 친히 기르시는 양이에요. 양 중에 하나 잡았다는 말은 너희들 중에 하나 잡았다는 뜻이에요. 양 중에 잡거나 너희들 양이 빠진 그 골한 그 빠진 그 자리가 너의 자리예요. 내 자리인데 빠져버려요. 내 대신 양 죽으면 내 자리 자체가 이미 시간을 초과해서 시간을 넘어서 모든 끝 시간, 예, 끝 시간을 넘어섰어요. 예, 모든 끝 시간을.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이건 개거다. 그 사랑. 이 아가에 나옵니다. 아가 8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방금 이야기한 거 진짜 실수하고 싶다. 아가 8장. 끝사랑 그거 취소. 그래서 녹취는 해야 돼. 8장에 보면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묘사를 했는데 사랑 켜놓고 네모에다가 어떻게 묘사했는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 여호와에서 출현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 그 심판의 불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던져주고 이 세상을 하여금 그걸 간접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사랑을 함부로 건드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온 말처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나 이 아가서 이 말씀 똑같아요.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죽음에서 나와요. 나를 죽여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내가 죽는 게 사랑이 아니고 이런 것도 참 다 적어야 돼. 뭐 파란 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죽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죽여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를 죽여주는 것이 천국의 초대예요. 가자 내 집으로. 예. 어디로요? 거룩한 곳으로. 그곳이 어딘데요? 산 사람은 못 오는 곳으로. 어디야? 나도 살아야 되는데 시간은 없어. 시간은 끝났어. 하나님은 뭐 안 살아보고 시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살아봤거든. 왜? 내가 시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언약이 지배해요. 시간은 우리가 하기 나름대로의 미래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대로 미래는 확정났어요. 미래가.
성도가 살아있는 것은 죽은 채로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채로. 여러분 수련회 때 그런 이야기, 박테리오 파제 했죠. 기억납니까? 박테리오. 바깥에는 단백질 껍질이고 안에는 그냥 DNA 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성도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 들어있고 껍데기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신의 껍데기만 그대로 있고 박테리오 파지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껍데기 좀 이제는 좀 벗으려니까 좀 벗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 껍데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디모데 후서인가 보면 죽을 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신나가지고 이제 제대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이제는 나의 갈 길을 내가 이 추잡고 더러운 데서 그만 이제 안 싸다가 되니까 나는 너무 좋다. 이제는 나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때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 육체 이거 피부 때문에 육체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딱 이 얼굴과 얼굴 주님 얼굴을 만나 볼라를 기다리니까 내가 너무 설렌다 마음이. 좀 말리지 마. 네, 지금 말리지 마. 설렌다. 기쁘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의 미래 주님을 만나는 아니라 내 육신을 벗으려고 한다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 육신 때문에 이 더럽고 추잡고 욕망, 자연적인 욕망, 죄 짓는 요소가 가득해가지고 자꾸 주님을 말해야 될 건데 자꾸 세상적으로 육신의 본성, 이 자연적인 본성 쪽으로 끌려가니까 결국 뭐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면 이제 다시 제정신 돌아오지만 다시 주님 사랑을 회복하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그 사랑을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랑을 돌아오기가. 아까 그 두 가지 했지요. 자연적인 죄와 그리고 인위적인 죄. 자연적인 인위적인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모든 시간을 언약에다가 담아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이 어떻게 진척을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육체가 망해도 싸다라는 그 점의 깊이를 더하여 가면서 헛다! 어서 이 육체를 좀 벗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주께서 주의 가신 곳으로 끌려가게 되죠. 인간의 죄라는 것은 쉬운 예가 이해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요네즈 튜브 있잖아요. 마요네즈 튜브 짜면 마요 나오죠. 새거. 근데 이제 좀 쓰다 보면 거의 말랐을 때 끝까지 짜면 뭐가 나와요? 케찹 나오니까 마요네즈 나와요. 마요 나오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나이 90대 때까지 끝까지 짜면 죄 나옵니다. 죄 나와요.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선악죄. 다르게 살겠다는 그 선악죄. 힘들게 살겠다는 선악죄. 그거는 구실이고 진짜는 뭐냐? 나 살고 싶어. 나 죽기 싫어. 그거 나와요. 자, 그거에 나오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 말씀을 보세요. 자비롭고 은혜 높고, 자비롭고 은혜 높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이 이 무슨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너희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하면은 돌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 노함을 계속 유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애롭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오히려 그 자비와 사랑이 되게 무서워야 돼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야 돼요. 아까 그 아가 8장 뭐가 되어 있습니까? 뭐같이 무섭다. 지옥처럼, 예, 저주가 나오는, 그 저주의 불처럼 사랑이 나온다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거, 1번 귀신, 예? 2번 사기당함, 3번 공개적으로 막 신문에 웃어당함, 4번 사랑. 몇 번이에요? 예? 사랑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이 알게 되는 나로부터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김수미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 그런 게 있죠.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커지느냐? 아니죠. 왜? 그대 앞에서는 왜 나는 작아지느냐? 너 그대가 너무 좋아서 나는 그대 앞에 서지 않고 어디에 서겠다? 뒤에 서겠다. 뒤에 서겠다. 옛날에 그 쪼그레 선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의 달콤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쪼그레도 한번 딱 물어보지만 여자가 남자의 슈트 안에 쓰면서 슈트 안에 쑥고 얼굴만 반쪽 내밀면서 달콤해요. 달콤한가 뭐 이제 쪼그레트 이름을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하죠.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좋아요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좋아요. 지금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얼굴 보니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별 내설 것도 없고 내설 많은 것도 없고 내설 것도 없고. 역대하로 한번 들어봅시다. 역대하 르보암에서 두 가지 요소가 다 나옵니다. 하나는 르보암이 타락한 솔로몬의 모습이 나와요. 왜? 그 육체적인 육체를 그래서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 범죄한 솔로몬의 모습이 르보암의 밑에 깔립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깔리면서 예, 희한한 일이 생겨요. 깔리면서 여기에 제3자 누굽니까? 서마야 선지자가 여기서 끼어들지요. 우리 이야기라고 보세요. 우리 이야기. 우리는 아담의 육체로 기본 육체를 받아요. 받으면 우리는 누구 위주로 삽니까? 철저하게 나 위주로 삽니다. 뭐 솔로몬까지는 너무 심하고, 예, 솔로몬만큼 예, 잘 되기를 바라는 건 그건 너무 큰 욕심 같고, 그저 삼성 정도, 현대 정도는 뭐 그거는 예, 놀만하다 뭐 연구하지요. 근데 이게 뭐야? 내가 평생토록 일구어낸 내 공간이잖아요. 평생토록 일구어낸 내 공간. 이걸 뭐라 하나? 어려운 말로 맹하죠. 명화적 자기 공간. 명화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씨앗 같은 거. 예. 원래 원초 씨앗이 삭을 틀 때 맹하게 해요. 내 세계의 맹하는 씨앗은 나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힘들더라도 나를 거기서 철수를 못 시킵니다. 내 힘으로 내 세계를 빠져나온다는 자체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나는 내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명화적 공간. 이걸 누구한테 인수받았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한테 인수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물어봅니다. 솔로몬에게 인수받은 거, 이게 명화적 자기 세계죠. 르호보암.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거 말고 또 딴 거 받은 게 없을까요? 있지요. 그게 뭐냐?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의 절정은, 아까 이야기했죠. 절정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게 정점에 이르렀죠. 이제부터 남은 것은 뭐냐? 그 솔로몬의 후손 남은 것은 그것이 어떻게 와르르 바닥까지 무너지느냐, 그 작업에 누가 끼어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아는 죄 말고 하나님이 아는 죄로 유도하고 있어요. 언약이. 인간이 내가 판단하는 선악 말고 심지어 내가 선도 악이 된다는 그 깊이까지 성령께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쁩니다. 죄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그 말도 죄라는 거예요. 내게 언약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 해야지. 나는 나쁜 인간입니다. 그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언약이 내게 찾아왔죠. 찾아왔다는 말은 나는 이미 죽은 자로 다루어지고 있었고 언약이 하는 일에 말려들었습니다. 언약하는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숨 끊어지는 일이 아니고 자, 죽음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생물학적 자율적으로 숨 끊어지는 것, 또 하나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뭐로 드러나는 것?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죽음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 나는 선을 원하도 내 속에 악이 선을 이겨서 네가 선하지 못하는 이게 죽음이에요. 인간의 숨 끊어진 거, 이걸 두려워하는 것은 악마가 하는 짓이고, 우리는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드러나는 것은 이거는 언약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가게 하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 앞까지 이끌어내요. 십자가 앞까지. 예수님이 먼저 거기를 가셨으니까 그걸 답습하게 만든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갈수록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거. 예, 주께서 나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십자가까지 이렇게 십자가 크게 보이도까지 계속 이끌을 받았겠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지금 르호보암은 어느 위치냐? 그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까지 그 단계를 이제 솔로몬부터 그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첫 단계를 르호보암이 한 거예요. 르호보암에 뭐가 있다?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하나는 뭡니까? 르호보암이 교만 떠는 거예요. 그게 11장에 보면 11장에 그 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은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다. 엄청 많지요? 18만 명. 원래 고대 국가에 있었어요. 또 근대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상비군의 숫자가 전체 1% 이상을 잘 못 넘어요. 상비군. 상비군 숫자가 1% 넘어보면 국가 재정에 파탄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대를 하는 것은 상비군이 아니고 준상비군, 평소에 농사 짓다가 소집하면 가는 것. 그것도 이 전체 인구의 20%. 남자 10명 중에 3명 정도만 되지, 그 외에는 잘 못 뽑게 돼 있어요. 원래 국가의 그 재정 상태가 그래요. 무기도 사야 되죠. 거기 군에 가보면 농사 누가 짓습니까? 전쟁 이기고 농사는 망치고, 그럼 경제적으로 손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18명 왔다니까 이건 엄청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 인구라면. 그 남쪽 유다만 생각했는데도. 한시적이죠. 그때 누가 끼어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일러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적인 양성된 신학교 출신 목사 같은 거 하겠습니까? 임금님이여 잘 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이게 해줄 거 이래야 하는데 이거는 다윗 언약 노선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이 솔몬 이후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망해야 된다는 쪽에서 왔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임금님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여호보암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더 여호보암 후손대 가면 후배를 만들면 누구 말 안 들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초반이니까 그런 말 단계니까 이 말을 들어요. 아이고 착하기도 하여라. 이 세상에 성경의 말씀을 듣다니. 여기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5절에 보면 이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시삭이라는 것은 적인데요. 12장에 보면 1절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희한한 관계죠.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왜 버립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되면 덩달아 누가 강해져요? 이 나라는 내 공간이다. 내 삶의 공간으로 이게 전환되고 말합니다. 전환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참 고마운데 하나님께 각자 26억, 45억, 86억 이게 쓰게 되면 그 돈 관리하는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금년을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돈도 안 되는데 돈도 안 되는 걸 왜 참석합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이 사회는 돈이 많아진 사회에 돈 집에 86억이 있는데 이걸 왜 꼭 굳이 해야 되냐 말이죠. 혹시 또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 안은 또 86억 날아갈까 싶어서 그런 걱정하지는 않겠죠.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육체를 인수인계 받았어요. 솔로몬의 범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아담의 범죄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뭔가 잘 먹고 잘 살면 여호와 율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면 지금 목사님 교회를 착실히 다니고요 말씀 잘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십자가는 버렸습니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식이 우리를 나를 죽은 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도리어 지식이 나를 산 자로 굳건히 한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죽은 자와 함께 있을 때 거룩이에요. 우리 이게 본 모습인데 우리의 신체는, 타락한 신체는 자꾸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있잖아. 거울 봐. 내가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한 난 더 살고 싶어. 이게 우세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 스마야 같은 수의자가 임해가지고 찬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이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하며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에 스미야에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궁하여 나의 노를 시사의 손에서 솟지 아니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면 야 르호보암이 이제는 솔로몬만큼 영광을 찾겠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상에 올라와서 구절이 치는데 금 방패를 빼앗고 구절에 그 다음에 금패를 빼앗으니까 르호보암이 그 노스로 금 방패가 있던 자리를 지키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서글프고 초라한 결과입니까? 좀 이게 겸비했으면 따지 금 방패라도 좀
이렇게 안 뺏기면 좋겠는데 뺏길 때도 뺏기고 마음은 겸비하고 이렇게 초락이 짝이 없는 녹방패를 했다. 이거는 뭡니까? 그거라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것들. 지금 우리가 밤 3끼 먹고 사는 거 오늘 뭐 2끼 빼가 또 다이어트 하다가 2끼 잡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잠 잘 자리 있다는 거 이거라도 어린 줄 알아라 이것들이 이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노하기를 들리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흔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처럼 차이 나는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살고 죽어 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는데 주께서는 그것조차 죄라고 규정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걸 지적해 주시니 늘 말씀의 지적을 받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